자, 제26조 오늘은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배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으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선행에 대해서 참 믿음이 있는 자는 선을 행하게 된다 이런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바로 25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시다 이런 말을 배웠는데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중보자는 무슨 뜻일까요? 중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나 일을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람을 중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할 때는 우리가 구약시대 대제사장 역할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를 지내서 사람의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 가리키는 역할을 했죠. 다시 말하면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참 중보자이시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거죠.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진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언자는 뭐예요? 대언자는 한국말로 하면 대신해서 말해주는 자 이런 뜻인데 성경에서 대언자라고 할 때는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언해서 대신해서 다시 말하면 변호사와 같은 역할로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 죄 지은 것을 변호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변호한다는 게 뭐예요? 핑계를 대준다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이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분.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먼저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하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나와 봤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혹은 하나님 제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를 보시고 제 행위를 살펴보시고 저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죠? 이거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울 때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죠. 신성과 인성.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아가는데 위엄이라는 건 두렵고 영광스럽고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영광 그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린 도리어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죽게 될 거예요. 마치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다고 했죠.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와 신기하다 하면서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웠다고 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우리의 사람의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첫 문장에서 첫 소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중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죠. 심지어 로마 카톨릭은 사제들을 통해서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성경의 위인들,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아빠가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그런데 성부께서 당신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 다른 중보자를 찾을 수야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까 위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이는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다른 중보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괜찮고요. 제가 다른 중보자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중보자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아주 분명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건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이어서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죠.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원수였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을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엄마라 할지라도 엄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딸들이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고 살 때에도 엄마의 사랑이 그리워, 엄마가 필요해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이제는 버리고 진짜 엄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을 찾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 말고 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외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누가 더 빨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질문 재밌죠? 예수님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속도를 경쟁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재밌는 표현인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서 알려주면 좋겠다. 어느 신비한 능력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간대요.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예언자를 찾아가면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분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운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듣고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계속 이어지는 부분 다시 한번 아빠랑 같이 읽어봅시다. 어딘지 알죠? 그러므로 이 부분 시작. 그러므로 성인들을 영예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불명예스럽게 하는 습관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결코 행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순전히 신뢰의 결핍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이 저서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직무에 따른 그런 영예를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 카톨릭이 잘못 가리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성인들, 성인이란 표현은 어른 됐다, 성인이다 이 표현이 아니고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은 혹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보다 훨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공로가 내세울 공로가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이런 성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기의 선행, 공로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로가 넘쳐요.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 야, 나는 너를 칭찬하고도 남는다. 너 성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로마 카톨릭은 생각하기를 이들의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복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근데 성자들에게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성도는 이 성자들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성인들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불명예스럽게 하는 일이다. 그런 것을 소개하는데 그들이 결코 행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 이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떤 복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건 그들이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죠. 이와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이 저서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의 직무에 따른 그런 영예를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 베드로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려고 할 때는 도리어 말리죠. 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리죠. 분명히 그렇게 거부했는데 자, 계속해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의 무가치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의 무가치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고 훌륭한 일을 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당신은 계속 하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당신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가치에 근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 이제 기도와 연관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 중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다른 성자들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기도는 우리가 뭔가를 잘했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근거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럼 그 뒷부분 그러므로 선한 이유로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히브리서의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확증합니다. 그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를 우리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먼저 그러므로 선한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말하죠. 한번 에스더가 먼저 읽어볼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우시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형제와 같이 되셨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신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더욱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말합니다. 에스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여기서도 예수님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신 분입니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 사람들을 능히 도우신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편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사람의 편에서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이쪽 사람의 상황은 잘 몰라요. 이쪽 사람의 상황만 잘 알아요. 그러면 중간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어요? 없죠. 이쪽 편을 들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엄마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걸 표현하죠. 그 다음 우리 진이가 히브리서 7장 24에서 25절.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을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의롭다 판결받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중보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해 주시는 분. 아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대언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한 분만 구하지 않고 다른 대언자 때문에 그분을 떠나거나 다른 대언자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마디를 하는 거. 오늘의 가장 큰 강조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십니다. 유일하신 대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대언자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언자로 주시길 기뻐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가 다른 대언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 카톨릭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베드로를 의지하고 마리아를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러진 않겠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빠가 지난 시간에도 그 전 시간에도 계속 표현했던 것 같아요. 자꾸 나 자신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나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도 계속 마음속엔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줄 텐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받는 방법 뭐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간절히 매달려서 끝까지 인내하며 이게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럴듯한데. 예수님도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기본적인 근본적인 태도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와 기도 응답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쉽게 잊어버려요. 로마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의지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지. 그렇지. 뭐 내가 죄를 졌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그걸 증명해야 하나님 나 진짜 용서해 주시는 거지. 계속 그 근거를 내 자신에게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 행동이나 선행이나 나의 행한 일 근거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담대히 감히 요구합니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근거로 그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뭐예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런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거라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그 믿음인 거예요. 다른 데 믿음을 두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